성경 말씀이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8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아름다운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보고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창고, 보물 창고를 이제 여시사 이 땅을 향해서 이제 부어주는 이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먼저 뭐였습니까? 때를 따라 내리는 비를 내려주신다.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복이 있다. 두 번째, 손으로 하는 일, 모든 일마다 되어지게 해주겠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빌려주는 자가 되고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이 네 가지 복만 있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세적인 복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네 가지 복. 그런데 이 네 가지 복은 전제가 있다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 순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죠? 아, 참 저 사람 순종 잘한다. 가만히 보면은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그러면은 말에 대해 순종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상대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잘 듣는 자. 그래서 어제 솔로몬의 비유를 들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라기보다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그 듣는 마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참 지혜롭게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지혜를 얻은 측면도 있지만은 그가 본래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지혜로우니까 벌써 기도 제목을 지혜롭게 구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구하는 것을 딱 보면 압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구하는 것조차도 뭡니까? 지혜롭게 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이 너무 이쁘고 괜찮아가지고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것. 듣는 마음. 잘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뭡니까? 이 네 가지 복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솔로몬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전형적인 이제 그런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십시오. 예배 때 마찬가지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안 들리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겨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들리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성경 말씀대로 꿀송이를 먹는 것처럼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에 따라서 복이 없는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이 행복할 수도 있고 의미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듣는 복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말씀이 너에게 복이 주어지기를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뭐가 낫다 했습니까? 순종이 낫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즐겨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이제 개념을 크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청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도 그거는 이제 저급한 그 수준이고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이 되어지면은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는 그 뜻이, 이 경배라는 뜻이, 순종하는 뜻이 그 구약의 개념에서는 바락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바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는 것. 옛날 그 고전 그 드라마나 이래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신하들이 왕 앞에 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고개를 들라 하기 전까지는 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몇 보라는 게 있습니다. 몇 보 이상은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가까이 오너라 해야 올 수 있습니다.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왕과 백성과 왕과 신하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경배가 뭐냐?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가지고, 자, 왜 엎드립니까? 앞에 있는 존재는 나의 누구? 위의 존재고 나는 그분의 아래 존재고, 복은 밑에서 올라갑니까? 위에서 내려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복을 주는 존재를 향해서 복을 받는 존재가 엎드리고 경배하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지 같은 수평의 관계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 사회생활을 할 때,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요 분간만 잘해도 자신의 포지션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잘 몰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요 관계를 잘 못해가지고 동료들과 관계도 깨지거나 아니면 상사와의 관계도 깨지거나 막 이런 이제 관계를 흐트림으로 통해서 길이 막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계에 그런 통계가 있잖아요. 남성의 사회생활 속에서 성공할 때에 성공의 실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뭐에 의해서 좌우화되느냐니까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잘하느냐, 거기서 사회생활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부분만 잘 정리만 돼 있어도 순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존재고 그분께 순종을 해야 되는 존재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성탄절이 지나갔지만은 마리아가 성탄의 그 임재를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주의 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라. 결국 여러분 그럴 때에 누가 복을 받습니까? 말씀 한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가 복을 받았잖아요. 흔히 여러분 세상의 어른들 하잖아요. 다 지하기 나름이라고. 다 지하기 나름이라고. 은혜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짓을 하고 복 받을 짓을 하면 다 지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이 룰대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줄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도 그 약속은 지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아침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무거워지자. 무거움의 반대가 뭡니까? 가벼움이죠. 눈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가 가벼운 사람이 있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가벼워요. 가벼우면은 내가 받은 복을 떠나보냅니다. 좀 머금을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랄 때에 물이 주어지면 그 물을 머금을 줄 알아야 그 식물이 건강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주는 대로 쏙쏙쏙 뭡니까? 흘려보내 버리면은 자기 양분이 안 되도록 그냥 흘려버려 보면은 물이 주어진 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복이 내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벼워서 그 은혜와 복을 흘려버리는 자들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도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좀 그걸 머금을 줄 알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보고 수준대로 듣고 수준대로 말하는데 무거워지자는 말은 조금 올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부여잡고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자꾸 바꾸지 말고 조금 괜찮아 보이고 조금 잘 될 것 같으니까 어제 결단한 것 확 뒤집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선택적으로 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우직하게 주신 말씀대로 좀 가보자라는 겁니다. 좀 기도를 해봐도 최소한 1년 이상은 한번 쌓아보자라는 겁니다. 며칠 딱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 작전 기도했다면 며칠 했습니까? 들어보면은 일주일도 안 돼. 그런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큰 기도 제목이에요. 좀 우직하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예금을 들여놓으면은 보통 예금에 이자가 많이 붙습니까? 정기저축예금에 이자가 많이 붙습니까? 정기저축예금입니다. 정기저축은 최소한 얼마 흘러야 됩니까? 1년은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1년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게 심지어 10년이 되면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며칠에다 홀라당 빼먹습니다. 홀라당. 이자가 붙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직함이 있고 말로 틀지 말고 귀로 흘리지 말고 눈으로 덮지 말고
믿음의 눈을 확 열고 믿음의 말씀 잘 듣고 항상 입으로 믿음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가 되면은 은혜를 더해서 주십니다. 오늘 아니라 해서 아닌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또 하나님께 결단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쭉 밀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분명히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이 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